할렐루야. 저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 종교개혁이 없었더라면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매년 10월 31일 내일이죠. 전 세계 기독교회가 종교개혁의 날, The Reformation Day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기념일은 1517년에 독일에서 마르틴 루터라는 젊은 신부가 크게 깨닫고 이대로 나가다는 안 되겠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금년은 505주년 종교개혁 날인데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10월 31일을 또 할로윈 대회로 세계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데는 굉장합니다. 할로윈 되면 아이들이 복장하라고 해서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다닙니다. 그럼 사탕과 과자를 줘야 돼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집에도 꼬마 둘이 온 적이 있습니다. 아마 누나하고 여동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크리스찬이다, 우리는 안 지킨다 그러니까 미안하다 하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교회에서도 자꾸 할로윈 대회를 갖다 부추기면서 같은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젯밤에 서울 이태원에서 할로윈 행사를 한다고 10만 명이 모였대요. 그 이태원 골목 좁은 길을 비탈길을 내려가다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발걸음을 디딜 정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만 여자 자매가 하나 쓰러지면서 전부 엎어지면서 146명이 죽고 150명이 부상을 당해서 수많은 구급대가 한 140대가 막 동원이 되고 경찰들이 총동원되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오늘 새벽에 그걸 보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10만 명이 모인다는 것도 굉장하지만 그런 큰 사고가 났기 때문에 옛날 세월호 생각이 나더라고요. 세월호 사고가 나가지고 대통령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잘못한 것도 없는데 선동 세력이 막 탄핵을 하니까 걸려 넘어갔거든.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할로윈 데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좀 알아봐야 돼요. 여러분, 할로윈 데이는 귀신에 대한 두려움에서 생겨난 달이에요. 기원전 500년경 영국과 아일랜드, 프랑스, 북서부 지방에 살던 켈트족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죽은 영혼이 자기의 몸속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죽은 영혼, 귀신들이 자기 몸에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귀신 복장을 하고 다니면은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하면은 귀신이 안 들어온다. 귀신에 대한 두려움, 귀신을 막기 위한 두려움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10월 31일은 저승의 문이 열려 죽은 자의 영혼과 악마들이 이승으로 올라와 자신이 머무를 다른 사람을 찾아 헤맨다. 여기에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10월 31일은 저승에 있던 귀신과 악마와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떼거지로 올라와가지고 사람을 몸속으로 들어가려 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여야 되고 행사해야 되고 귀신 복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사탕을 집집마다 받아와가지고 마귀에게 주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지 산다 하는 500년 전 켈트족의 그 전설에서부터 흘러내려온 것입니다. 이후 1840년대 할로윈은 미국에 전해지게 됩니다. 1930년대 이후부터는 아이들이 분재하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사탕과 과자를 넣는 풍습도 자리 잡게 됩니다. 지금은 미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축제가 10월 30일 할로윈데이.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예요. 기도로 세운 나라예요. 예수 이름으로 세운 나라인데 지금은 귀신의 행사토로 변하고 이게 온 세적으로 변하면서 우리나라에도 몇 년 전부터 들어왔어요. 저는 금년에 10만 명이 모인다는 거 생각도 못했어요. 저는 그 사고가 딱 났다는 것을 실시간 뉴스로 보고 딱 듣는 순간에 이거 하나님이 막으신 거다. 왜? 지금 이것이 걷잡을 수 없이 들어오면요 한국에서 요즘 유행되는 건 세계로 다 나갑니다.
이제는 한국 문화, 한국 춤, 노래까지 세계로 다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막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세계 온 신문과 방송, 톱뉴스로 이게 다 나가고 있어요. 톱뉴스로. 이게 하나님이 막으셔서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이잖아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돼. 사람이 140몇 명이 죽고 부상당하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 허락 없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거를 진노하시고 막은 거라고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요, 할로윈 대회를 통해서 장사꾼들이 돈 벌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술을 팔고 마약을 팔고, 이번에 보니까는 할로윈 대회에 이번에 10만 명 참석한 애들이 흔들흔들한 애들이 많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마약 성분을 많이 가지고. 왜 그런지 압니까? 그 신문에, 뉴스에 나왔어요. 과자를 4가지를 딱 보여줘요. 동글동글하고 네모하고 노랗게 맛있게 생겼어요. 과자를 나눠주는 거예요. 애들이 뭣도 모르고 먹으면 이게 마약이야. 마약 사탕이야. 그 다음에 또 물 마셔라. 막 주니까 행사니까 막 마시는 거예요. 마시고 나니까 이게 바로 마약사. 그래서 먹지 말라고 지금 그 소문이 지금 다 퍼지고 있는 거예요.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로윈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할로윈은 따라합시다. 이교적인 풍습입니다. 할로윈은 기독교 풍습이 아니에요. 비성경적이면 반기독교적인 축제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귀신의,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할로윈은 사탄의 문화입니다. 사탄적인 문화예요. 할로윈의 정점은 뭐냐? 귀신의 복장을 하고 귀신 놀이를 하고 마귀상, 귀신상, 도깨비상, 해골상 등 변장해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귀신처럼 춤추고 다니는 이 사탄의 바로 문화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할로윈은 인신제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로윈 행사하면서 너희 자녀를 제물로 바쳐라. 사람을 제물로 바쳐라. 인신제사를 요구하는 거예요. 안 하면은 저주가 임한다. 이런 것들이 500년 전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악한 습성이 있는 것이 바로 할로윈 행사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엄청난 사고, 할로윈 행사 때 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막아서 더 이상 온 세계에 퍼지지 않도록 다시 이것이 미국으로, 지금 다른 나라들은요, 내일이 할로윈 데이입니다. 오늘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이틀 전에 미리 한 거예요, 토요일. 그래서 주로 20대 청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미성년자 10대 애들도 많이 참석을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그 행사에 휩쓸려가지고 귀신 복장으로 돌아다니고 주는 대로 과자 먹고 물 마시다가 마약에 취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지금 흐름을 막 섭리를 하나님께서 흐름을 이루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에베소 6장 11절 말씀을 기억을 해야 돼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마지막 때가 악한 날이에요.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속에 마지막 때는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그 다음에 와서 우리에게 못 믿게 하고 자꾸 마귀의 문화를 갖다 주고 술 취하고 마약 마시고 방탕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그걸 깨닫고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종교개혁을 귀를 내일 앞둔 우리들은 이 바로 할로윈 데이도 막아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서 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지만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믿음으로 여러분 마귀를 깨트리고
하나님 나라를 굳건히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큰 교훈입니다. 하나님 주신 큰 진도입니다. 우리 이 길을 통해서 정말 무엇을 세워야 되는가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중세기 시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바로 16세기입니다. 그럼 종교개혁은 왜 필요했는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개혁이라는 말은 혁명이라는 말과 다릅니다. 혁명은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개혁은 뭐냐? 리포메이션,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사전에 보면은 개혁이라는 말은 기존 이념을 그대로 두고 그 근본 이념과 다르게 변질되어가는 제도나 질서에 대하여 혁신, 이노베이션을 일으키는 것이다. 혁신을 일으켜야 돼요.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그 당시 천주교를 어떻게 대적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천주교가 잘못 썩어져 가기 때문에 이걸 고치기 위해서 고쳐야 됩니다 하고 시작한 것이 종교개혁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당시에 가톨릭 교회는 어느 정도 부패했느냐? 로마 가톨릭 교회가 중세기에 들어오면서 성경의 근본에서 많이 떠났습니다. 첫 번째는 교황의 절대 무호설주의. 교황은 하나님과 똑같다. 교황이 하는 행동, 말, 생각은 다 오류가 하나도 없다. 그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 한경기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빌리그램 같은 분도 이 땅에 살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하늘 붙들자면 나는 금방 타락합니다. 여러분, 이게 올바른 자세예요. 성경에 보면 따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찾아볼 때 의인은 아무도 없어. 근데 교황은 무호설이다. 그러니까 썩어도 그냥 무호로 믿고 있어. 잘못된 거죠. 그뿐만 아니라 충성과 공적과 선행이 구원의 조건으로 등장이 됩니다. 특별히 이 시기에 성직자들은 무지한 자들이 많이 세워졌는데 이들은 불법적으로 성직을 돈 주고 샀어요. 귀족의 자녀들에게 특혜를 주어서 너 신부 되라. 신부한테 먹고 살 길 열리니까 그랬습니다. 미사 때 라틴어조차 모르는 성직자를 세워 불경스러운 생활을 이용했고 교황 알렉산더 6세는 신부는 장가를 들면 안 되거든. 자식을 6명이나 두었어요. 그리고 절대 무호라는 거. 이렇게 세속에 빠졌기 때문에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죠. 그 중에서도 가장 성도들을 현혹시키고 경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로마 교황 레오 10세가 베드로 대성당을 지으면서 돈이 모자라니까 연제부를 팔기 시작합니다. 면제부, 인둘제 연사라고 하죠. 여기 보면은 면제부를 돈 주고 파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그러냐? 만일 당신이 돈을 내고 면제부를 사가면 당신의 죄가 사함받는다. 불신이 형제나 부모가 연옥에 있는데 면제부를 돈 주고 살면 지옥에 있던 부모 형제가 지옥에서 뿅 하고 천국으로 올라간다. 말하는 소리야지. 그 중에 테젤이라는 한 수도성이 있었습니다. 테젤, 저기 사진이 나오네. 이 사람은 대중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면제부를 산 돈이 돈깨짝에 짤랑 소리내며 떨어질 때 당신 부모나 형제의 죽은 영혼이 천국으로 쏙 올라갔다. 돈이 영혼을 살리.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요. 선물이에요. 믿음으로 안 해고는 안 돼. 은혜가 아니고는 안 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도 마찬가지, 장로들도 마찬가지. 하나님 은혜가 붙들어지지 않으면 언제 타락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처럼 서방 중세교회 말기는 극도로 타락한 시기였으며 암울한 시대였고 교회가 1000년 동안 정치와 세속화되다 보니까는 소망이 없었다고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누굴 등장시키느냐? 가톨릭 신부 중에 젊은 신부 마르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를 이렇게 됩니다. 그는 당시 구원에 대해서 목마르게 연구하던 젊은 신부요,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 박사의 교수였습니다. 그는 바르게 믿자는 취지로 역사상 유명한
95개조 교황의 대학문을, 대학문이라는 건 이렇게 바꿔주십시오. 지금 가톨릭 교회가 이렇게 썩어갑니다. 이렇게 잘못됐습니다. 교황 절대 모셔 안 됩니다. 성경을 못 읽게 하는 거 안 됩니다. 전부 95개조가 저렇게 갖다 비텐데르급 대학 정문에다가 딱 달아놨어. 이것이 1517년 10월 31일인 것입니다. 그 내용을 세 가지로 분리해 보면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예수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고 의롭다 여김 받는 조건은 율법의 행함이나 선행과 공덕을 쌓는 것이 아니고 오직 십자가 공로,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두 번째, 성경만이 절대 행위의 표준이다. 그래서 어떤 전통이나 사람의 말이나 교황의 말보다도 성경이 제일이다. 이걸 내세운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우리 구원은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온다. 마리아나 교황, 신부들이 중간에서 우리의 죄를 빌어주고 용서받는다는 제도는 잘못된 것이다. 결국은 뭡니까? 기독교의 참 본질로 돌아가자는 개혁을 주장한 개혁. 그 다음에 공개 토론하자. 무슨 혁명이 일으킨 것도 아니에요. 우리 한번 공개 토론합시다. 거부당하고 여하튼 세 가지 원리가 영혼의 불길처럼 전방위로 퍼지면서 역사적인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종교개혁은 당신이 신앙적인 개혁에만 그치지 않았어요. 유럽의 문화와 혁명을 놀랍게 혁신시켰어요. 마르틴 루터의 말씀대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예수로 돌아가자 말자. 나라가 변하는 거예요. 문화가 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거듭나고 성령 받고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엄청난 혁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사도서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먼저 잘 되면 범사도 흉토하고 너가 강건하게 되리라. 믿습니까? 그 다음에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무엇이었을까? 종교개혁의 3대 원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따라하시죠. 오직 은혜, 이거를 솔라 그라티아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 받고 영생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은혜다. 거저받는 선물이다. 그것입니다. 두 번째, 솔라 피데스, 오직 믿음.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온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요 베드로 대성당에 이렇게 기어 올라가다가 막 피가 나요. 거기 올라가야 구원에 조금 도움이 된다 해서 사람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20살에 올라가다가 하나님 말씀이 머리를 때립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때 벌떡 일어났어요. 난 예수 이름을 믿고 십자가 공로를 받아들이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한다. 그 벌떡 걸어 내려온 것입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토라. 모든 인간의 신앙과 행위의 표준은 오직 성경뿐이요 교회의 전통과 권위가 최고가 돼서는 안 된다. 자,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종교개혁을 누가 일으켰을까요? 부교에서는 지금도 말하기를 타락한 마르틴 루터가 일으킨 거다. 그런 나중에 결혼까지 하지 않았냐? 나중에 10년 후에 결혼하긴 했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 보니까는 독신의 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결혼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나처럼 독신으로 지나면 좋지만 독신이 안 될 때는 결혼해라. 또 남편이 죽었다, 아내가 죽었다, 결혼해라. 결혼해도 죄가 아니고 안 해도 죄가 아니다. 하나님 거기 그렇게 다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일들 보면 하나님이 중세 가톨릭 교회가 너무 썩어져 가니까 새로운 프로테스탄트는 개신교인데 이건 대항한다 그런 데 있어요. 반항한다, 대항한다. 대항에서 일어난 거예요. 똑바로 개혁을 하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 자리에 주권자로 계십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예요. 우리나라에 일어난 모든 일도 정치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운행하신다. 하나님 벌할 자를 벌합니다. 거짓말하는 자, 사탄의 세력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정의로운 자, 믿음으로 사는 자, 말씀으로 사는 자 세워주십니다. 그런 이런 결정에 믿음으로 온전히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의 신학교의 유명한 성서신학자인 오토 파이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강의 시간에 학생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자네들 그 종교개혁을 누가 일으켰다고 생각하나? 마르틴 루터가 일으켰다고 생각하나? 그건 아닐세. 깜짝 놀랐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일으킨 거 아닙니까? 노 교수는 천천히 말합니다. 종교개혁은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읽고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그 말씀이 그 안에 폭발하여서 갈라디아서의 진리가 사람들 속에 들어갈 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사람들의 폭발을 일으켜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신 것이다. 지금도요, 말씀이 역사해야 돼. 성령의 역사하면 돼. 성령이 오시옵소서. 말씀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변하시고 말씀이 변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 가운데 종교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종교 개혁은 루터가 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이 땅에 운행하고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내 힘만 의지하면 안 돼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으나 힘 있는 장소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기시면 날 대신하여 싸우면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이절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소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운 그 장소 누구냐? 이 장소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예수님은요, 성령님을 보내가지고 너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앞장서서 인도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나온 성령님이 여러분 앞을 인도하세요. 한국교회를 인도하세요. 세계를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 믿음의 역사에 온전히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종교개혁 정신을 개성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내가 먼저 개혁되어야 됩니다. 개혁이라는 말 알죠? 내 자체 내에서 변화돼가지고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저도 매일 아침에 하루 성경을 꼭 읽습니다. 최소한도 구약 10장 이상, 신약도 5장, 10장 이상.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요, 든든해요. 내가 거룩해져요. 내가 올바러져요.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먼저 오직 말씀, 말씀을 꽉 붙들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개혁은 바로 내 자신인 것입니다. 제임스 D 멜로이라는 사람이 그의 길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젊었을 때 나는 혁명가였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기도는 항상 주여 세상을 뒤엎어놓을 힘을 주옵소서. 세상을 한번 바꿔놓게 하소서. 그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고 기도했다. 시간이 흘러 중년에 이른 나는 내 인생의 절반이 덧없이 흘러갔음을 깨닫고 기도를 바꾸었다. 주여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세상이 아니라 나와 만나는 사람 모든 사람만 변화시키는 힘을 주세요. 그 좀 더 나이가 들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가족들과 친구들과 내가 만족해야 되겠나이다. 그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러나 이제는 자신이 늙었어요.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헤아리게 됐습니다.
자신의 무던함을 깨닫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나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힘을 주옵소서.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나의 기도가 진지가 이랬더라면 나의 일생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지금과 같은 이런 생활을 살지 않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세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민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썩었는데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돼. 제임스 멜로이 박사처럼 하나님, 내가 먼저 본질로 돌아가게 하시고, 내가 먼저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고, 내가 다시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과 동행함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먼저 변화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예배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종교개혁 때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지만은 유명한 존 칼벤, 까르벤이라고 그러죠. 장로교의 창시자입니다. 이 사람은요, 굉장히 깐깐한 사람이에요. 마르틴 루터는 담대한데 이 까르벤은 좀 섬세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배의 혁신을 주장했어요. 예배가 혁신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발전될 수 없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뭐냐?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주일 예배 시간에는 음식점 다 문 닫으라고요. 닫아라. 그리고 팔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주일 예배 잘 지키자. 주일 성수하자. 두 번째는 찬송을 부르자. 그 당시에는요, 로마 가톨릭교에서는 성경도 못 읽게 하고 찬송도 못 부르지 못하겠습니다. 찬양대만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가서 수건 쓰고 딱 앉아가지고 성경도 못 읽어요. 라틴어로 따따따따. 제가 어릴 때 성당 간 적이 있습니다. 친구 나는 교회 다닐 때인데 그 친구는, 종성이라는 친구는 성당을 다녀요. 우리 한번 왔다 갔다 해보자. 나도 성당 한번 가보고 친구들과 교회 가보고 서로 안 된다고 지금 그 사람은 끝까지 성당으로 가고 난 끝까지 목사가 되고 그렇게 됐는데, 근데 가보니까 성경을 읽는데 라틴어로 따따따따따 신문 읽고선 그 다음에 이제 뭐 설교 비슷하게 하는데 성경이 없더라고요. 깜짝 놀라요. 우린 다 읽잖아요. 그래서 찬양대만 찬양하라고, 성경은 신부만 낭독하라고, 칼빈은 예배 시간에 교인들이 찬송을 부르도록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송 부르는 존 칼빈, 그때부터 찬송 부르는, 그는 찬송을 못 불렀어요. 그 다음에 제네바 신조를 공포했습니다. 교회생활 훈련에 대한 지침인데 재밌어요. 만약 누가 예배 드리는데 벌이 날라와서 쐈다. 그때는 어떻게 되냐?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목사도 그냥 탁 쏘면 존 카르뱅은 벌이 와서 쏘면은 예배 시간에 가만히 있어요. 절대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 또 설교 시간에 웃거나 하품하는 자도 일정한 벌을 받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생활에도 보면은 술집을 줄이고 사치한 옷과 욕설과 춤을 금지하고 특히 도덕적인 생활을 하도록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제네바 대학을 설립을 했습니다. 제네바시를 하나님의 도시로 만들려면 젊은이들을 성경 말씀 훈련해야 되겠다.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1559년 오늘의 제네바 대학을 설립해서 장로교는 칼빈의 그 교리를 지금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혁신, 순복음도 예배 혁신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배를 정말 우리가 정성을 다해 드려야 돼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국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라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몇 년 전에 종교개혁 주일 기념 신학 포럼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어떻게 한국교회가 종교개혁적 교회로 돌아갈까? 첫 번째는 신뢰감을 회복하고 공공성 회복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신뢰성 있게 하고 성도들도 정직해야 되고, 두 번째, 기성교회 분열과 부패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 너무 자꾸 분열하고 부패하지 말고 하나가 되자. 마지막으로 목회자 윤리의식 회복이 필요하다. 목회자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대로 살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이 없었더라면 그 당시 중세기 때 썩은 신앙이 지금까지 올랐으니까 지금도 보면 성경 못 읽게 하고 찬송도 못 부르게 하고, 그 다음에
교황을 막 절대 뭐로 생각하고 돈 주고 면죄부를 사야지 해야 되는 형편까지 이뤘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마르틴 루터를 세워서 종교개혁을 혁신을 일으켰습니다.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마음껏 성경을 봅니다. 마음껏 찬송을 부릅니다. 마음껏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는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예수로 살아갑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말씀에 굳건히 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